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늘 같은 날은 참 기쁜 날입니다. 즐겁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데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을 세계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갑자기 어제 생각나는 것이 정말 생각을 치유하는 것보다 한 입장에서 보면 죄책감을 먼저 치유하자 하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책감 치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느냐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이 죄책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책감인지 모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그 사람들 간의 인생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특히 누구냐? 죽은 조상들이에요. 오늘 같은 날 평소에 우리 아버지인데 잘하지 엄마인데 잘하지 하다가 죽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 문제. 이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면 한국 어머니들은 더합니다. 부모들은 이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 죽든 살든 지 자식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과 윤리를 배웠지만 그거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어릴 때 배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지 못하므로 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히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가지 문제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첫째, 의외로 물질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나 형제 그리고 사업상의 어떤 문제를 금전적인 것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괴로워 죄책감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로 인하여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성적인 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하기에 3년 전에 사귀던 여자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하고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되는데 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매보다 더 멋있는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걸 그 여자 자매인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그 청년인데 내려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는 그 자매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이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매에게 이 사실을 밝혀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그 아내에게 충실히 하는 것이 곧 아내를 위한 최선의 기도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왜 사람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새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죄를 짓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죄책감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왜 죄책감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될까요? 그것은 폭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폭로될 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할 죄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또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까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부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럼 죄책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죄책감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좋은가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폭군이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죄책감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한 폭군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많은 생명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면 그것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수준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또 우리 죄책감 때문에 행동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싶어도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오히려 어떤 데는 갱신의 기회와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죄를 보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우리에게 해로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죄책감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에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까지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책감은 파괴하는 힘도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빨리 해방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상상력을 가지고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죄책감으로 인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자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학창시절에 그 자매에게 지은 죄 하나 때문에 병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매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있는데 기억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것을 과거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할 적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가족이 금방 이혼하게 됐어요. 원인이 뭐냐? 여자가 남편을 옆에 오지도 못하게 남편이 퇴근해 와서 목욕 싹 하고 침대 옆으로 딱 가면 발로 두고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모르는 게야. 둘 다 집사예요. 여자도 집사고 남자도 집사고. 그러니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복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 수준이 똑같아. 똑같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속사역을 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와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당장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혼하기 전에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다를까 처자시대에 진짜 죽자 살자 좋아하는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가 한 몇 년 잘 사귀서 둘이 진짜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안 만나주는 게 하루가 멀다고 만나다가 일주일 돼도 한 달 돼도 안 만나주니까 아무개야 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니까 나 좀 만나주라 그래. 그래 자꾸 귀찮은 거 어떻게 해. 꼴테이를 한 듯이 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그 심한 말이 뭐냐면 너인 데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치명적인 상처예요. 그래서 그게 가만히 그때 당시 문제가 오면 참 괜찮잖아요. 그죠? 그때 상처받고 문제 생기면 치료라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어떤 데 하느냐? 결혼 딱 해야 애 딱 둘이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내 사람이 다 상처 있겠죠? 그래서 지 몸에서 냄새 난다고 남편도 못 오게 하고 또 옆 아파트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지 몸에서 냄새를 흉보는 줄 알고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과거 문제는 떨쳐버려야 되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 자네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안주까지 과거 문제에 잡혀있느냐. 네 지금까지 쏟고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그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딱 감춰놨다가 좀 행복해지려 하니까 터져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검사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 문제가 발견되고 내가 쏘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뵌 지가 참 오래돼갖고요. 근데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처저 시절에 둘이 연애할 때 잘 만나갖고 결혼까지 진짜 파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 불신자는 불신자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 가진 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살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제가 돌출 해결을 하는가? 그게 이해 안 되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깨져버립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이 죄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 지구촌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그분이었다는 사실.
그걸 놓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불행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의 중심인물 중에 아담을 한번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피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담에게 죄책감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책감이 남은 것이다. 그럼 도망가려면 아예 하나님 눈에 안 띄는 데로 가지. 기껏 도망간 게 숲속 나무 뒤에 숨어가고 벗은 채로 앞에만 가리고 있더라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자리답게 하나님 보고 딱 해놓고 이제 하늘 역사에 동참해서 뛰고 달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때 그 시대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겠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윗에게도 엄청난 회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의 자신의 한 말대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므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진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죄책감에서 치유를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집을 세워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죄책감이라는 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어떤 죄책감이든 간에 우리는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해요. 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안 합니다. 다른 신들이 많고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죄책감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음란의 집을 무너뜨리고 열등감의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치유를 위해서를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는 온갖 더러운 사단의 그림자를 물리쳐야 돼요. 죄책감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또 제사함을 위해 기도하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저희 죄와 벌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기쁜 상처로 각종 영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최고의 병원이며 최고의 의사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저는 약 한 15년 전에 죄책감으로 굉장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나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죄가 나를 괴롭혔어요. 지난날 지었던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눌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이 한청과 한상으로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잠이 모자라서 하루는 그동안에 지었던 죄와 내가 착한 일을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세어봤어요. 근데 남는 거는 결국 죄밖에 없더라고요. 내 잘한 것과 죄 지은 것과 비교를 하면서 세어보니까 결국 내 죄 지은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나는 누르고 있던 죄책감에서 한순간에 도망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때만큼은 이 말씀이 분명히 내게 들린 적 없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읽고 지나갔는데 다시 읽을 때 나를 완전한 확신 가운데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추운 겨울날 밖으로 나가서 양손을 벌리고 하늘에게 감사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죄책감 얻은 자유함을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 기뻐서 이런 날림 없을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능하신 손으로 나를 일으키네. 너는 나의 사랑 내 기쁨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 내 기쁨 너는 내 딸이니라. 내 영혼 지쳐서 넘어져 있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툭툭 틀고 일어나야 되나요? 네. 한두 시간 정도 촬영했을 때 손이 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양주머니에 손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영적 문제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사는 모릅니다. 지독한 영적 문제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들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부짖는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때 제 생애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예배가 집중되고 말씀에 집중되고 그러면 은혜가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죠. 기도가 나오면 은혜 때문에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죄책감이 다르게 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오래 갖고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툭툭 털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오는 강도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죄책감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방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신을 잘 알고 다시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방종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책감에서 지속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달리게 됩니다.
성경도 나오죠. 귀신을 쫓고 나니까 한 바퀴 돌다 또 보니까 깨끗한 거 다시 돌아버리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뭐하냐? 메신저는 재림주가 올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건강하게 자라게 만든다. 또 칭찬받는 종이 되거든요. 말씀을 똑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성도는 시들시들하고 한 성도는 건강하게 자라요.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전개되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게 아닙니까? 아, 이 밥이 맛있다. 이 반찬이 맛있다. 에이, 뭐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말씀해? 하고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근데 안 나오더래. 그러면은 메신저 잘못이죠. 내가 바로 전했다면 이 사람들이 반응 안 한다. 또 갈갑 안 한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을 주고도 갈급해갖고 방황하다가 일이 왜 물려갑니까? 다 내 책임져 하고 가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